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이르되 애굽에 장수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르지 않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4절을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3절을 한 번 더 볼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근데 그 광야는 첫 번째, 광야 들어가기 전에 홍해로 이끄시는데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갇혔다. 누가? 바로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좌우는 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 오도가도 못하고 좌우로도 못 가고 성경은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숫자가 남자만 파악을 한 숫자입니다.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파악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20세 이상은 대부분 거의 아내가 있을 것이고 아내가 있다는 것은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보통 200만을 잡습니다. 최소 단위예요. 그 이상이 되면 됐지 그 이하는 되지 않습니다. 200만 대군이 어딜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 3명 이끌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10명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짐승은 채찍질하면 다 따라옵니다. 사람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문총이가 계속 집에 가서 머리를 감고 오겠대요. 갔다 오면 제 성격을 아니까 분명히 늦게 오거든요. 좋게 말을 하면 안 들어요. 아들 하나도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남의 자식이 뭘 잘못한다? 그거 절대 말 못합니다. 내 자식은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라면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다스리기 힘들어요.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200만을 이끌고 가는 이 모세가 집에 쌀이 떨어지면 자식이 걱정할까요? 부모가 걱정할까요? 부모가 걱정합니다. 자식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법이에요. 얘가 너무 좀 다른 예지만 모세의 걱정은 참 어마어마했으리라고 봅니다. 지도자의 마음과 회사의 사장의 마음과 부장의 마음은 천지 차이예요. 부장은 아무리 봐도요 화장실에 뭐가 티끌이 묻어있는 걸 못 봅니다. 그러나 사장은 화장실에 뭐가 묻어있는지 보는 게 사장이에요. 구석구석에 뭐가 닦아야 되는지를 보는 게 사장이에요. 60만 대군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가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바로 이 홍해예요. 그 다음에 뭘 만나느냐? 이제 먹을 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뭘 만나느냐?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상황을 자주 만나게 돼요. 특히 욥 같은 경우는
왜? 라는 그 욥의 호소가 욥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순탄한 길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왜 그 일을 그게 어떻게 형통한 길인가? 첫 번째, 인간은 참 재밌는 동물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굉장히 성실해요. 하나님도 성실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100% 긍정적인 분이시고 사탄은 100%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파괴를 일으키고 거짓말에 앞잡이고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거짓의 압이고 근데 인간은 적극적인 부분도 성실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사탄은 적극적인데 인간은 부정적인 소극적인 부분도 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조금만 잘 되면 기뻐하고 교만한 게 인간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은가요? 똑같습니다. 판자촌이라고 교만함이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거기서 반지 하나 생겨보십시오. 아줌마들 모여서 머리가 아파.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부터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녀에게 무조건 잘해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죠? 가난하게 컸어도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잘 되는 법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항상 은서를 보면서 미안한 게, 은총이한테도 미안해야 되지만, 은총이는 그래도 덜 미안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서를 보면 항상 못해줘서 미안해요. 저기서 지금 앉아서 다 듣고 있지만, 좀 더 여유 있는 집에 저기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도 우리 은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니, 생필품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만족해요. 지금 이제 컸다고 안 그럽니다만은 좀 어렸을 때는 앉아서 예배 시간에 어떻게 어린애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사모님이 과자라도 주든지 뭘 하면 그걸 하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먹는지 몰라요. 자기가 안정돼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걸 자기는 모르지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건 정말 부러워요. 저는 불행하게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교만하고요. 여러분 20대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고 30대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고 50대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20대가 50대에 누릴 축복을 누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더 만족과 쾌락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고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감당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 첫 번째,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만나가 먹을 게 떨어져서 만나를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물도 없어서 물도 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참 특이해요. 여기 방금 이렇게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애국 군대가 몽땅 다 죽은 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창화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10번이에요. 10번.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남자들은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습성을 갖고 있는데 여자들은 책임 전가를 해요.
정당화시켜버려요. 아담과 하와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이 찾았을 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하와의 반응, 아담의 반응 다 남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와가 제게 주었습니다. 하와도 책임이 있지만 하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만드신 뱀이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책임을 지면 좋은데 안 그래요, 인간은.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뭐든지 의지할 게 있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걸 의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근데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해요. 왜? 그게 더 우리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은 만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것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보느냐 사람을 보느냐, 인간의 환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첫 번째, 사탄은 무엇을 공략하냐면 인간의 환경을 공략합니다. 대부분 환경을 공략해요. 이것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80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이제 노인네가 돼서 거의 폐인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도 우리가 잘 알듯이 떨기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진 않고 불은 붙어있고 활활 타오르고 얼마나 신기해요. 그런 놀라운 현현 가운데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모세는 못 간다는 이유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동문서답을 해요. 서로.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시고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그러시고 나를 섬기게 하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쭉 말을 하지만 대화가 오가는 거를 하나씩 잘라서 제가 자른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는 못 간다고. 40년 전에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고. 나는 말을 못한다고. 나는 이미 늙었다고. 그들이 나를 거절했다고.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모세의 생각은 맞았어요. 네가 누구간데 우리의 지도자로. 응? 40년 전에 거절했던 그들은 여전히 그 습성을 못 버려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적인 것은 환경이에요. 욥의 문제를 성경에서 욥은 환경을 가장 열악하게 만든 인물의 대표자가 욥이에요. 그게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세계에서 그때 당시 자랑했던 전차부대 특별 병거승 300승이라고 여기 본문에 보면 있어요. 300개의 전차부대가 먼저 앞서서 왔고 애굽 군대가 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고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거인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것이 맞을 거예요. 맞는데 10명은 그걸 말했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말했어요. 메뚜기가 거인을 잡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환경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그러면 여기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우성을 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없어요. 목사라고 믿음의 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그 상황이 되면 똑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대체 왜 그러셔요? 몰라요, 이유를. 욥이 끝없이 말했어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냐는 거예요, 왜? 왜? 도대체 왜? 욥기서 1장에는 동방의 의인이라고 주님이 표현해 놓으셨어요, 욥을. 근데 그에게,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그에게 그런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식 하루아침에 다 죽었죠. 재산, 짐승들 다 불타 죽었죠. 집이 와르르 다 무너졌죠. 끝까지 남아있던 아내가 사탄이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어요. 너 욥 봤냐? 저런 사람이 어딨냐? 나를 저렇게 사랑하고 날 잘 섬긴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다 뺏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 욕할걸요? 좋다. 그 몸 많은 손 대지 마라. 다 빼앗았어요. 또 사단을 만났어요. 네가 나를 격동해서 이렇게 했지만 봐라,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걸. 한 번 더 하나님께 시험을 요청합니다. 몸을 한번 쳐보시죠. 이젠 정말 욕할 거려? 좋다.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환난의 어려움의 모든 그 범위도요, 주님이 정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 빼앗기고 마지막까지 붙어있는 게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떠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을 그대로 욥에게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대절하고 도망갔어요. 환경이에요, 환경. 하나님이 안 보여.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음부에, 무덤이라는 단어거든요. 나를 무덤에 감춰주시고 환난이 다 지난 뒤에 제발 꺼내주십시오. 아니면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는 자기 생명을 포기했어요. 내가 이제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아예 살을 희망을 갖지 않은 거예요. 아마 그가 성경을 알았고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봤다면 그런 말을 안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 미래를 안다면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육체라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는가? 왜 하나님이 먹을 게 없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요.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고,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일을 한다는 게 참 저희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목회에 목숨 걸어라. 시대를 조금 앞서가신 분은 어린이집을 하거나 이런 복지를 먼저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든든히 잘 이끌어져 갑니다.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은 얘기 해요. 왜? 일정한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11조를 안 내는 성도들에게 11조 내라 뭐 이런 얘기를 담대하게 해요. 그러나 성도가 전부인 목사님은요 오히려 말을 더 못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뭘 잘못하면 혼내야 되는데 혼내면 여러분 들을 것 같죠? 안 들어요. 뛰쳐나가지. 아니 자식들도 부모한테서 안 듣고 뛰쳐나가는 판에 무슨 남이 얘기하는 걸 듣겠어요?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지금 다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까?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보다 환경을 보면 좌절하고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 왜 여기로 이끄셨을까를 이해할 수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대한 케이스를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을 설명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지금 이 어려움을 만나는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거야. 설명이 없다고요. 후대 학자들이 정리를 해서 그 인물의 케이스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고 이 인물의 케이스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셨다. 요셉을 예를 들자면 요셉이 왜 감옥에 가 있을까? 네가 이렇게 돼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7년 동안 쌀을 이렇게 곡식을 저장하고 7년 8년 동안에 그것으로 이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살 거다 말하고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설명이 없어요. 대신 자기 인생 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스스로 알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부분이. 근데 그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를 큰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요셉이라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그래도 살리자고 애쓴 형은 냅두고 나머지 형들은 벌이라도 줄 건데 형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 죽일까봐 수근수근하고 동생한테 와가지고 동생이시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렇게 동생들을 잘 돌보라 형들을 잘 돌보라고 하시고 유언하시고 돌아가셨나이다. 요셉이 울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 자식들을 공개하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런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 이상한 얘기지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극하게 악해지든지 극하게 선해지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는 요셉이 감옥에서 뭘 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났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밉다고 나는 아들 낳고 나중에 아들 며느리 얻으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좋은 시엄마가 돼야지.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괴팍한 시어머니를 묵상하고 괴팍한 시어머니를 항상 생각하니까 그 시어머니를 닮은 자기도 뺨치는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여정, 여기 모세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60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가는 여정, 또 순례자의 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는 개개인이 모여서 가는 그 여정,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셨고요. 주님은 목자로 표현하세요. 그럼 이 여정 가운데서 여정에 필요한 풀이나 물은 누가 책임을 지냐면 목자가 책임을 져요. 양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에 관심을 두고 그거의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가 자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예요. 양식을 끊어버리신 이유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더 좋은 걸로 이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잘까, 이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래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랍니다. 물론
내일 일은 염려하라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올 때 우리 인생에 염려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계세요. 내일 염려가 또 닥쳐와요. 그렇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염려의 목표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마다 축복이나 잘 먹고 잘 살으라는 얘기를 하기를 바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삶, 소금은 녹아서 없어지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희는 등불이니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보고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하라. 그건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나온 설명은 앞에 거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고, 요 등불의 비유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척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볼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자랑하려고 내세우는 것도 필요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국수 시작할 때 자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그거는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건 큰 교회가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첫 번째 반응이 그거 있어요. 왜? 아니, 왜 주변에도 큰 교회들 많은데 왜? 근데 그거 따라 했다가 문 닫은 게 아니라 그 일 그만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옛날에 평화교회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하여튼 거기도 토스트 한다고 텐트 큰 거 해놨다가 뼈대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그 이유와 섭리를 나중에 알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왜 나만 위해서 사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얼굴 보면요, 인자한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아니, 어떻게 변화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과연 그걸 기뻐하실까? 물론 막 퍼주기만 하고 그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이나 고기를 잡는 법을 안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행을 베풀어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면 순종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이 자꾸 딴 데로 셉니다마는 우리는 환경을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께 질문해요.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으라고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뭐냐면 애국 군대를 쓸어버릴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되는데, 말은 쉽지만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고, 아유 내가 널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마지막에 나타나서 폭풍 가운데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욥에게 딱 등장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장부처럼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고 다 돌려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말한다는 건 지금 그 부분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웃으면서 지난 날은 그랬었지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추억이 된 거예요. 이미 나의 축복이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TV에 가끔 나오시는 장동경 목사님은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지금은 김치냉장고가 있지만 그때는 봄 되면 다들 까만 봉투에, 지금은 쓰레기 종량제지만 그때는 그냥 까만 봉투에 묵은 김치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먼저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사모님은 기도 좀 더 하겠다고 하고 성도들 다 간 뒤에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목사님 보는 거 한 5분쯤 있다가 나가서 이렇게 까만 봉투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먹을 만한 김치가 있는가, 그거 가져다가 잘 빨아가지고 그냥 못 먹으니까 그 김치 볶음을 해서 남편을 먹였어요. 그거를 교회가 성장하고 참 축복이 넘칠 때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 목회 때려쳤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격이. 근데 그게 그때 그 얘기를 했으면 상처잖아요. 뒤돌아보면 추억이 될 만한 하나님이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한 3년 굉장히 힘든 일이, 3년이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부어진 뒤에는 그것이 참 죽을 것 같은 일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나를 성장시킨 계기가 되고, 여러분은 객관적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다 느낄 거 아니에요. 여기 롤랜드가 2대나 있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나중에는 웃게 하시고, 고난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이끄신 이유와 섭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벌을 주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때리고자 하심도 아니고, 뭘 깨닫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을 봐요. 그러나 그 환경 뒤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천사하고 기도원하고 동문서답해요. 인간은 환경을 말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환경을 말해요. 이래서 안 되고, 내 환경이 이렇고, 너 이거 해라. 지금 그거 못하는데요. 이렇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계속 동문서답해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쉬워요. 근데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 하늘 아버지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맙시다. 시작.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이끄시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왜라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로 좌우 가만히 있을 좌우는 막혀 있고 뒤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 있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어쩌라는 거야? 왜? 결론은 이겁니다. 주님이 하라는 걸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하라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끊임없이 1장에
끊임없이 말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말은 뒤집으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에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구역을 정해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이스라엘 땅. 여기 뭐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뭐 동쪽 왼쪽은 어디, 동쪽 북쪽은 어디, 서쪽 쭉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너희들이 차지할 땅 이렇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준 게 뭐예요? 밟는 거잖아요. 여리고 도르라. 그건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엎드렸어요. 말은 방금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 놓고 자기도 하나님께 엎드려요. 뭘 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왜 내게 엎드렸느니? 뭔 말이야? 엎드리지 그럼 어떻게 해? 내게 엎드리지 말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들어라 그랬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애국 군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예요, 모세. 자기에게 주신 능력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물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건 어마어마해요. 근데 두려워부터 해요. 지팡이만 들면 돼요.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겠다. 그렇다고 그들이 쉽게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뒤돌아보면 다 쉬워요. 쉬운 거였어요. 그래서 밟아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쉬운 건 없어요. 쉬운 게 어딨어요. 남의 돈 100원 하나 벌려고 해봐. 온갖 아진 아부를 다 떨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분은 3시간을 내가 얘기를 들어줬어. 그러고도 붙들고 또 얘기할 기세야. 남의 돈 먹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분이 뭘로 보이냐면 이렇게 원으로 보여요. 원. 몇 원. 몇천 원, 몇만 원. 돈의 힘은 정말 위대한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쉬워요. 시작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조금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예 안 해. 부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애인이 마음에 안 들고 갈아치면 다른 애인 만나면 뭐 만족할 것 같으세요? 더 큰 문제 갖고 있지. 또 갈아치면 또 있을 것 같아요. 똑같.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장 싫다고 때려치면 저 직장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직장 때려치면 여기 또 좋을 것 같습니까? 똑같.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뀌면 다 되고요. 승리하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길게 꼬리 잡으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르겠습니다.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려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